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작했던 성소,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나타난 계시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지를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만민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떡상이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맞은편 떡상의 정면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 관해 살펴보면서 그 등대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등잔대는 법궤나 떡상처럼 바탕은 조각목으로 짜고 겉은 금으로 싸는 방식이 아니라 속과 겉을 온전히 순금으로만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금은 한 달란트인데 3.4kg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모양은 중심에 줄기가 하나 있고 양쪽에 3가지씩이 나와서 7가닥이 되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는 꽃받침과 꽃이 있는데 살구꽃 모양의 등잔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지를 꽂고 불을 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불 집게, 그 다음에 불똥 그릇 모두를 다 정금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절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방법 그대로만 해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규칙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이 기구들의 모양과 규격과 재료와 배치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계시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재료가 오로지 순금으로 하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해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막 안에는 오직 이 불로만 빛을 제공하라는 말씀이고, 셋째는 등잔 모양이 살구꽃 모양을 하라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의 줄기에서 양쪽에 6가닥에 나와 7가닥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거기에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등잔과 등대 모두를 순금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재료를 섞어 만들지 말고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그리스도가 순결하신 분이고 또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변치 않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순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인류의 빛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진리는 시대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치 않는 것만 빛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때를 따라 시대 따라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빛은 시대 따라 변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주먹만한 하얀 사기 등잔에 석유를 붓고 등잔 꼭대기에다가 실타래로 심지를 박은 뒤에 그 심지 끝에 불을 붙이면 불이 빛납니다. 오늘 전기불 밑에 볼 때 그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불이었습니다. 그 불빛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다 했고 그 불빛으로 길쌈을 했습니다. 부잣집에는 램프를 켰는데 호롱불에 비해서 굉장히 밝았습니다. 나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불을 켜면 밤도 낮같이 환했습니다. 근데 이 전기불도 시대 따라 자꾸 더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수은등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할로겐도 나오고 요즘에는 LED 등이 나오는데 이건 전기료도 절감되고 빛도 훨씬 더 안정되게 밝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불은 시대 따라 얼마든지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하는 빛, 인간의 근본을 알려주고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인간이 살아갈 가치를 바로 정해주는 진리의 빛은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빛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자신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이다. 이것밖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진리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진리의 빛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등잔대는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고 하나로만 만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여러 부품을 만들어 조립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금덩어리를 쳐서 늘려서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 여럿이 아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류의 구주는 한 분밖에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밖에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이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둘째는 성막 안에는 오직 이 순금 등잔대에서 빛나는 불만 가지고 밝히라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마는 이 성막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었습니다. 성막을 설계하면서 20평 정도의 방인데 외부로부터는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이 혹 실수하신 것일까? 자연 채광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이 등대에서만 불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빛들이 있다. 인간에게 빛이 될 만한 것은 얼마든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 성현들의 말씀도 인간에게 빛될 수 있고 인간이 만든 종교의 계율도 빛이 될 수 있고 과학도 빛이 될 수 있고 사회 제도나 인간의 어떤 합의한 어떤 법률도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가설에 불과하죠. 그 가설에 의하면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라 이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우매무지한 짓이죠. 또 이성이란 빛을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성의 분별력으로 인간이 갈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도 인간 이성으로 분별이 가능하니까 성경을 한번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해 보자.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인 잣대로, 역사의 잣대로, 고고학 잣대로 자르고 분석해 보니까 이건 고대 여러 문서를 종합해 놓은 편집물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어디서 따온 것 같고 이건 어느 법전에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신약도 복음서 외에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고, 복음서 중에도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구절, 그 부분만 좀 믿을만한데 사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인간 이성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절대 진리를 인간 이성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인간은 따라갈 진리를 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길을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각자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돼 있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끝없는 분쟁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밖에는 생길 것이 없습니다. 이성은 인간을 행복과 확신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닙니다. 인간 이성에서 나온 법과 제도와 문화와 풍습은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 왔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을 알려주고 우리 갈 길을 밝혀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참 빛이요 영원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교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신학교 출신 목사님이 저와 함께 대학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말을 제한테 해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신학교에서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는 성경이 진리라고 해야만 하니 얼마나 양심이 저리고 괴로운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참 목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렇게 사니 토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 대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회고 인간의 삶이고 간에 성경을 절대 진리요 인류의 빛이다라고 믿지 아니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르게 살 수도 없고 행복한 미래를 찾아갈 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인류의 장래를 밝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인류 생활에 기여한 바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암은 유전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유전이라 하다가 그 다음은 또 유전 아니다. 자꾸 변합니다. 언제는 된장이 항암제다 하더니 언제는 또 암을 유발한다 하더니 또 항암제다. 어느 게 맞습니까?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지식에 근거한 가설에 불과하고 앞으로 또 밝혀질 게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변할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해 자기 장래를 설계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 조각에 불과한 인간의 두뇌와 이성으로는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우리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은 육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학은 그렇다 치고 사회과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분배가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분배만 잘 되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착각했는데, 저 북유럽의 분배 잘하는 나라들이 요즘 분배가 점점 이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배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했던 공산주의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사회과학이 인류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느낌에 끌리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은 선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감정은 속되고 음란하고 온갖 허망한 욕심에 다 오염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감정대로 하게 놔두면 세상은 금세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동성애 같은 그런 추잡한 일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보복, 운전, 이게 다 감정에서 나온 겁니다. 감정 따라가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삶과 우리의 미래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신발 코침뱅이에 등이 달려있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깜깜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양쪽 발끝에 등이 있으니까 잘못 갈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밝게 인도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오직 이 순금 등잔대에서 나온 거기서 밝히는 빛만으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이고,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소경에 되어서 깜깜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당신이 빛임을 간접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 잡힌 죄인들을 용서해 주어서 밝게 했으며 무지와 불행과 억눌림에 어두운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극복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함으로 미래의 빛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빛입니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바깥에 아무리 해가 밝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차단됐고 오직 촛대를 통해서, 이 등대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 빛만으로 사물을 분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오늘 우리 신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이나 감정 이런 것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신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누구가 해준 조언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감정이나 기분입니까? 살면서 얻어온 경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의 도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이 바깥의 볕을 전혀 쏘이지 않고 오직 성막 안에 빛나는 그 등대로만
사물을 분별했듯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너희는 오직 내 말대로만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금으로 만든 그 등잔은 살구꽃 모양의 형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왜 살구꽃 모양이냐? 살구꽃은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꽃, 깨어있는 나무란 뜻입니다. 살구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이걸 계시한 겁니다. 반드시 속히 오신다.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세상은 구약시대 내내 깜깜했잖아요. 그 절망의 어두운 세상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인간에게 희망의 빛이 생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이 어두운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말씀하더니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신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분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이걸 살육꽃 형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겁니다. 네 번째, 한 줄기에서 양쪽에 세 가닥씩 6가닥에 나와서 7개의 등불을 켜라 하는 건데, 이 등대는 중심에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구리에서 세 가지씩이 나와서 7가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금 촛대를 7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계시입니다. 이 등이 6가지는 본체에서 나왔습니다. 본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등대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옆구리가 찔리고 창으로 손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 쓰고 흘리신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분에게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진리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대신 하는 기구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듯이 그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순금 등대의 원줄기는 가운데 하나고 양쪽의 가지가 셋씩 여섯입니다. 합해 7입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과 주권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6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가리키는 숫자고, 합해 7은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6인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될 때에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연합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이 땅의 교회는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지만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도,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조립돼 가지고 나사로 조여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한 덩어리로 늘려서 만든 게 등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등대 6가지가 다 본체에 완전히 붙어 하나가 되어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에 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온갖 범죄와 두려운 뉴스가 신문을 가득 메우고 뉴스 시간들을 다 채웁니다. 해외에서는 IS라고는 모슬렘 테러 단체가 온 세상을 지금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합니까?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둠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갑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테러 때문에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빛일까요? 아주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가능할까요? 아주 훌륭한 분이 있기는 할까요? 아니, 아주 훌륭한 분이 과연 대통령에 나올 것이며 그분이 뽑히기는 할까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정신 차려 잘 하긴 해야 되지만 지나친 금물은 잘못하는 겁니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입니다. 저는 어떤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대선이라고는 선거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도박판이다. 자기가 민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평생 건달로 살아온 세월을 청산하고 한몫 잡을 수 있지만 자기가 민 사람이 대통령 되지 못하면 또 쪽박차는 신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 당이 정권 잡아서 정치를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올인한 후보가 당선돼야 대박 터진다는 생각뿐이어서 후보에게 자기 모든 것을 거는 도박판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지적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법도 사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밝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발견한 진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발견한 이 진리를 따르자,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거짓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런 빛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한 분뿐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이웃이 다 이 빛을 받도록, 이웃 모두가 다 이 빛 가운데 살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빛을 증거할 세상의 빛된 성도는, 교회는 도리어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게 한 적이 많습니다. 세상을 걱정하게 한 적이 많습니다. 사회를 어둡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고, 누구는 자기 사는 좋은 집을 자랑하고, 누구는 출세한 자식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런 소리는 남들에게 기분 나쁜 얘기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칠삭둥이에 불과하다 그랬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한테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저 잘난만 살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습성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가 진짜 신자다라고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그분 대신에 전파하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듯이 그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러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 어떤 그 세상의 윤리 얘기나 하고 세상과 관련되는 그런 무슨 인권 단체나 하고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세상의 등대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섯 번째, 이 등대는 순결한 감람유를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감람유란 말은 올리브 기름이죠. 27장 20절 21절 말씀이나 레위기 24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이 등잔대는 올리브 기름을 찧어서 거기서 가장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서 항상 불이 성전 안에 비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늘 그 불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는 법이 없어야 했습니다. 등대에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 시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 세울 때는 양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를 임직할 때는 안수하는 것을 기름 부는다 그렇게 묘사하는데, 구약에서 임직할 때 기름 붓던 기름 부은 거에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뭐냐?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라고 성령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참 선지자가 되셨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의로 통치하실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부은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왕 중에 왕이고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인도할 참 선지자가 되신다. 이것을 순결한 감람유 기름으로만 불을 켜라 하는 것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성도들에게, 세상의 등대인 교회에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아주 선명하게, 너무 분명하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지금 십자가 진다니까 너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올 수 없지만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길은 세상의 빛이신,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지원받아서 바르게 살면서 바르게 전도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바르게 살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넉넉히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나 정치나 인간 이성이나 그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고 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의 빛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는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를 생활화하고 우리 삶을 말씀에 순종한 생활을 하고 이 진리를 저 먼 나라까지 증거하도록 선교도 최선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몇 달 후에는 3호 선교사를 가장 어두운 사상이 지배하는 모슬렘권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못합니다. 내 핑계 때문에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열정과 지혜와 헌신의 힘을 불어 넣어주셔야 내 욕심을 버리고 내게 유익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오직 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워 두신 이유는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아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웃에게 본이 되시고 입술로 진실하게 이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셔서 순금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전주 서문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